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도 있지만 상대방의 희생을 강요하며 자신만을 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주위가 얼마나 힘든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오래 지속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상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상대가 빛이 나도록 높여주는 사랑의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기 때문에 아주 오래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존중을 받지 못하는 관계는 자신이 상대방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마음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늘 마음이 허전하고 불행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쉽게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없기 때문에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나 부모나 자녀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마음을 열고 들어주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대화를 많이 해서 상대방을 잘 아는 그런 관계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을 어떻게 해줘야 그가 기뻐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그 마음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이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관계는 서로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기 때문에 비싼 선물을 주지 않아도 큰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고민하거나 자기를 희생하지는 않아요. 상대가 곁에 있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를 통해서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자신이 어떤 아픔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대화가 단절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돈이나 선물처럼 보이는 것으로 채우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 건 신뢰를 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내 아내나 내 남편, 내 자녀나 내 부모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근데 뭐 조금 있다가 내가 꽃다발 하나 보내면 되지. 내가 선물 하나 주면 되지. 옷 하나 살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은 방법을 한번 바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배려하고 아끼는 변함없는 마음을 끊임없이 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말이죠. 이런 신뢰가 쌓일 때 어떤 역경이 와도 여러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어떤 말을 해도 믿어줍니다. 이런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말이죠. 진심을 전하는 것과 진심을 알아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 역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날마다 입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 마음을 헤아려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에서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또 많은 선지자들과 사사들을 세워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신 것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자기들에게 유익한 그 선까지만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는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줄래? 하나님이 이제는 네가 희생할 차례 아니야 그러면 싫어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을 시키셨는지, 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왜 이방 나라에게 승리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했다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는 절대로 짓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사랑받기를 원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한테 우리를 사랑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세요. 부모들도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들에게 사랑받고 싶어 해요. 물질을 베풀고 희생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자녀들이 진심으로 감사할 때 그 마음만으로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면서 감사하고 존경하면서 아픔과 고통을 이해해 준다면 자녀라 할지라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부모라면 당연히 아낌없이 나에게 베푸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받는 것에만 익숙해 있습니다. 어느 때인가 부모는 의무적으로 나에게라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언제나. 그런데요, 부모는 그렇습니다. 정말 아낌없이 베풀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성장하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면 그 다음에 부모들의 마음은 서서히 다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만 하는 거지요. 더 이상의 사랑을 베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은 부모뿐만이 아니라 목회자와 성도,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간절한 사랑과 관심과 배려가 배제된 의무적인 관계처럼 의미 없는 관계는 없어요. 마음이 식으면요, 진심으로 사랑을 나누기 힘듭니다. 어떤 관계이든 상대가 잘할 때 잘하셔야 된단 말이죠. 상대가 내 곁에 있을 때 잘하셔야 합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이해타산 없이 서로를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준다면 상대에게 더 큰 기쁨을 주고 싶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고생인 것을 고생인지 몰라야만 여러분 어떤 난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문제만 터지면 또 고난이야, 또 고난이야. 이거 어떻게 해. 왜 나만 고생해? 이러면요 절대로 이겨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으로만 대했어요. 하나님께 정성을 들이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아주 멀리 계시는 신으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즉각 응답을 하셨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책망하시고 칭찬도 하시는, 함께 동행하시는 동반자라 말이에요. 늘 곁에서 마음을 나누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들의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어요. 기적과 이적을 자신의 편안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더 큰 힘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녀로 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세상의 문제들이 자기를 괴롭혀도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한다는 건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아주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탄이 계속 밖에서 흔들기 때문에 쏟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주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자신을 돕는 신으로만 보고 사는 사람은 삶의 질 자체가 다릅니다. 인생의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삶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도 아브넬처럼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아브넬이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갖다 바쳤을 때 자기는 이제 살았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나에게 얼마나 잘하겠어? 내가 한 나라를 바쳤는데 다윗이 이제 내 말대로 하겠지?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굳이 원수를 자기의 손으로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다윗은 원수들이 스스로 침몰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억울해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죠. 여러분이 사람들을 짓밟으려고 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 하나님이 원수들을 하나씩 멸망시키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기겠다고 협박하면서 떠났던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맥이 풀렸을까요? 사울의 첩을 취한 아브넬을 이스보셋이 책망을 하니까 아브넬은 이스라엘을 유다 왕 다윗에게 넘기겠다 협박을 하면서 헤브론으로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죽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넘기는 것도 두려운데 이 아브넬이 죽었다면 다윗이 바로 공격해 오지 않을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는 자기를 지켜주고 있는 두 군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나와 레갑이에요. 그래서 그는 조금은 안심한 거지요. 그러나 이스보셋이 믿고 있던 바나와 레갑은 이미 마음이 변질됐어요. 그들은 다윗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낮잠을 자고 있는 이스보셋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이스보셋이 그냥 낮잠 자게 두고 다윗에게 갔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이스보셋에게 충성을 했는데 다윗이 우리가 빈손으로 가면 살려두겠느냐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장인 자신들이 빈손으로 가면 다윗이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철저한 인간의 생각입니다. 이들이 다윗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인지, 다윗이 그의 인품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지금까지 백성들을 다스렸는지 이들이 알았다면 이런 악한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행동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도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충성과 정성이라는 이스보셋을 가지고 가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헌금과 헌신이라는 이스보셋을 가지고 가야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생명이 없는 이스보셋의 머리는 다윗에게 가지고 간 그 자체가 바로 죄입니다. 믿음이 없는 정성과 헌금과 기도와 찬양은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졸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딴 생각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죄를 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진리 안에서 갖게 된 사랑만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충성과 헌금과 헌신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그리고 그 은혜를 담아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바나와 레갑은 이스보셋을 죽이면 다윗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배의 그 순서 그리고 예배의 그 횟수가 많으면 하나님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부터 해가지고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그러시죠. 뭐하니 너? 중언부언한다 말이죠. 다윗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금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진정한 사랑을 원하는 것입니다. 비록 적이라고 할지라도 모두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윗은 원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정말 애를 써요. 세상에 나가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열매를 내가 맺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일하다가 실패한 그 작품을 완성시킬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림을 잘 그려요. 근데 자녀가 막 그림을 그렸어요. 나 이거 도저히 완성을 못하겠다고. 이걸 어떻게 칠해야 돼? 정말 사람들이 보면 너무 웃기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부모님들이 그림 저 빼고 저는 못해요. 이렇게 싹싹 그려주면 어떻습니까? 기가 막힌 그림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러신 분이에요. 하지만 성도들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지 않기 때문에 보기에 좋은 열매가 없거나 계획대로 성공하지 못하면 그 모든 노력과 시간과 믿음과 충성을 다 죽여버려요. 내 스스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좋은 열매를 포장해서 거짓 열매를 가져다 드린단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포장했으니까. 비록 그 안에 있는 것이 이스보셋의 머리처럼 죽어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포장한 이 포장에 속아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의 방식이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은 속습니다. 세상은 선물을 주는 사람들의 마음보다는 크기와 금액 높아야 좋죠. 그리고 화려한 포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거칠애가 결국 내용보다는 다 뜯어서 버릴 포장에 더 많은 돈을 들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바나와 레갑은 이스보셋의 목을 가지고 헤브론으로 가는 지름길, 그러니까 아라바길을 밤새도록 달려서 다윗에게 왔어요. 그들은 다윗에게 뛰어가면서 얼마나 내가 칭찬을 받을까? 우리가 어떤 상급을 받을까? 어떤 땅을 주겠지? 어쩌면 어떤 나라를 줄지도 몰라. 별 생각을 다 하면서 갔을 거예요. 다윗이 어떤 신앙과 성품을 가진 사람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윗의 원수인 이스보셋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보십니다. 아주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들이 지름길로 왔던, 최선을 다해서 밤새 달렸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다윗에게 왔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헌금을 드리든 기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남자 스피드 스케이팅 1000m 경기에서 네덜란드 선수 스펜 클라머 선수가 이승훈 선수보다 4초 먼저 들어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금메달을 땄죠. 하지만 아웃코스와 인코스를 한 번씩 바꿔가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실격을 당했어요. 하나님께 가는 성도들의 길은 이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정해진 규칙대로 행하지 않으면 결승점을 통과했다고 해도 메달을 받지 못한다 말이죠. 선수들이 경기 규칙을 모르고 경기에 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올림픽 메달을 따기 위해서 선수들은 제일 먼저 경기 규칙을 외워요. 어떨 때는 시험도 봅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규칙을 어기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세상에서도 메달을 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하물며 천국에 가겠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법을 몰라서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온다고 말하지 않았단 말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이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한 개의 메달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선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생을 드리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 드리는 것은 네덜란드 선수처럼 자기가 지금 아웃코스로 들어가야 하는지 아니면 인코스로 들어가야 하는지 깜빡 잊어버리면요, 빨리 달리고도 메달을 따지 못한단 말이죠. 그 사람이 막 여기 썼던 고구를 던지고 화를 내고 하는 걸 봤어요. 그 중계하는 거를 봤습니다. 장난 아니더라고요. 코치한테 막 대들고. 당신이 잘못 가르쳐줬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코치가 아웃코스로 가야 되는 걸 인코스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인코스로 들어갔죠. 근데 메달은 누가 못 따는 거예요? 코치가 못 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선수가 못 따는 거예요. 자, 교회도 거짓을 가르치는 코치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메달 주세요, 메달. 나 여기 달라고, 여기다. 면류관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너 경기 규정을 어겼어. 그러면 제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저 목사가 안 가르친 거지요. 소용없다 말이죠. 구원의 모든 책임은 여러분이 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경기 규칙을 잘 가르치는 목회자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쳐주면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선수가 빙판 위에서 몇 시간, 근 10시간을 연습하는 것처럼 연습하셔야 됩니다. 코치는 가르쳐주는 것만 하는 거란 말이죠. 연습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이걸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라고 물어보는 거지. 연습 하나도 안 하다가 얼음판에서 탁 넘어지면 나 왜 넘어졌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지금 보세요. 이 사람이 코치가 잘못 가르쳐줬다고 얘기해도 이 사람은 올림픽 금메달을 따지 못하는 선수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들은 말씀을 잊지 말고 행하셔야 합니다. 말씀은 누구든지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지만 그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사는 것은 자녀들이 지켜야 될 본분이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건 절대로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11절에 다윗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 달려온 바나와 레갑을 책망했습니다. 어떻게 왕의 침상까지 가서 그를 죽일 수 있느냐라고 책망을 한 거예요. 다윗은 그들의 악함을 용서하지 않고 죽여버렸어요. 바나와 레갑은 하나님을 올바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올바로 판단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내셨는지, 자기들을 어떻게 가나안으로 넣으셨는지 다 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올바른 방향에서 올바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만나고도 죽임을 당한 거예요. 사무엘상이 다윗의 연단에 대해서 쭉 기록한 것이라면 사무엘하는 다윗의 원수들이 하나씩 하나씩 심판받는 모습을 쫙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를 한번 읽어보세요. 기가 막히게 다윗의 원수들이 멸망당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럴 때마다 기회를 타는 죄인들이 한 명씩 있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그리고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의 죽음을 애통하는 다윗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럴 때마다 다윗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집이 멸망을 당하고 다윗이 성장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계속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사건을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된다 말이죠. 아, 이거 또 죽었네. 야, 얘 그렇게 괴롭히니 또 죽었어. 얘 또 죽었어. 이게 아니라 왜 동일한 사건과 동일한 모습을 계속 나에게 말씀하실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 달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는 기도를 지금 다윗이 실천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만이 저의 방패고 산성이시며 능력입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 앞에 서 있는 자신은 개미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인간이라는 그런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커 보이는 거예요. 제가 한번 기도원에 갔을 때 기도를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습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저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근데 제가 점점 작아지더니 개미가 되더라고요. 내가 보는 너는 이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네 앞에 뿌려주는 설탕의 그 길만 따라서 너는 가면 내가 원하는 길로 갈 수가 있다.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개미라는 거예요, 개미. 그러니까 제가 개미인데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원망하고 덤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죠. 자신이 보잘것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자신도 언제 그들처럼 그런 자리에 앉을지 모르기 때문에 원수의 죄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괴롭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밉지 않아요. 그래, 딱한 병에 걸려요. 그러면 그냥 딱해. 힘들게 해도 그냥 딱해. 원수의 죄가 작아 보여야만 그를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원수들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고 원수의 생명을 해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이런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을 직접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제 사울의 자손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다윗을 괴롭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만 살아남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걸 알려주고 있어요. 사울의 온 집안이 멸종을 당했는데도 요나단이 하나님을 믿고 다윗을 도와주었던 그 믿음 때문에 그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남은 거예요. 부모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부모의 믿음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온 집안이 멸종을 당했는데 요나단이 살았을 때 내 아들 다윗을 도운 그 믿음 때문에 내가 그의 아들을 살렸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 진실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복을 위해서 거짓된 믿음을 드리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진심으로 충성하거나 거짓되이 충성하거나 동일한 시간과 희생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왕이면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과 마음까지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다윗의 승리로 두 집안의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중의 은혜이며 성도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상급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인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때가 될 때까지 견뎌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을 믿음으로 기뻐하면서 막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이겨내기 힘들거든 견뎌내세요. 그 대신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말하지 마세요. 그 견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상급으로 주신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원수를 사랑해서 그들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죽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킨 그 모습을 보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본성이 악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라도 왕위도 모두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축복을 잘 간직하고 누리면서 살면 돼요. 여러분도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인내하고 충성해서 더 많은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사울이 쫓아다니고 괴롭힐 때 그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내 손으로 하나님 그 걸림돌을 치우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기에, 내가 할 테니 너는 너의 길을 가라고 하셨기에 그는 하나님을 산성요 방패라고 하며 오직 기도와 찬양으로 그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쫓겨다니던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이 있는데, 요나단이 있는데 저 아이가 어떻게 왕이 되겠느냐. 지금 유다 땅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저 다윗이 어찌 왕이 되겠느냐고 조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하나님,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줄기 귀한 성도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충성과 그 마음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걸림돌들을 치워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빨리 달려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헛된 세상에서 고난을 받다가 가난하다가 병들다가 하나님 언제 가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헛된 세상에서 시간 보내지 아니하도록 주님도 오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빨리 달리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